크리스마스 리본이란 이색 캠페인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분당 우리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5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됩니다. 미자립교회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는 상계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2월 25일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는 축제이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상업주의로 성탄의 의미가 오염된 지 오랜데요. 이런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사랑과 나눔으로 새롭게 하자는 취지로 이색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화려한 성탄 장식 속에 어느새 성탄절은 이례적 행사와 의미 없는 하루의 기념일이 돼버렸습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12월, 분당 우리교회는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를 담아 크리스마스 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리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게 크리스마스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가 설교 중 성탄의 의미가 퇴색됐음을 안타까워하자 한 성도의 제안으로 캠페인이 기획됐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크리스마스 리본 스티커와 드림 파우치를 성도들에게 전해주며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생활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며 리본의 의미를 일깨우고 드림 파우치에 물품을 담아 이웃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엔 전 성도들이 채운 파우치를 48개 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즐거움에 쫓겨 성탄절이 누구를 기념하는 날인지 잊혀진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 리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일들을 거듭난, 즉 리본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픈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해 예수마을 셀교회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5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선 올바른 셀리더와 소그룹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방안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수마을 셀교회 박영 목사는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건강하고 힘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영성을 회복해 사역의 전환점을 맞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컨퍼런스엔 박영 목사와 김영순 사모가 주강사로 나서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특별 강사로 참여합니다. 예수마을 셀교회는 셀목회를 통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건강한 교회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교회로 꼽힙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평신도들의 실제 셀 모임 시연이 이루어지며 예수마을 셀교회의 셀 시스템이 소개될 계획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팀이 이번 주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특검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초 공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최순실 씨 단골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를 출국 금지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도 주말 내내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탄핵 심판 준비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첫 준비 절차 기일이 열릴 예정이고 21일까지는 탄핵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AI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최고 단계로 올린 상황에도 AI가 전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18일엔 AI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던 경기도 김포에서도 추가로 AI 확진 농가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 8개 시도 188개 농장이 AI 확정 판정을 받아 1,468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가금류의 추가 살처분이 예정돼 있어 피해 규모는 1,800만 마리가 넘을 전망입니다. 의심 신고가 이어지면서 예방적 살처분 규모가 커져 전국 누적 살처분 가금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노년층 근로자는 매우 열악한 임금 조건과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대비가 부족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32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노년층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3.8%에 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년층 근로자의 10명 중 3명은 법정 최저임금인 126만 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67.1%에 달해 고령층의 노후소득 확충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올겨울 들어 최악의 스모그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짙은 스모그로 24중 추돌 교통사고에 항공기 연착이 발생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베이징, 텐진 등 23개 도시에 1급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응급조치 상황 점검을 위해 수도권과 산시, 산둥, 허난성 등에 감찰팀을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수도권은 경보 발령에 따라 오래된 노후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승용차 홀짝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은 1200개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건설공사 현장과 오염물 방출 공장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엔 탄력 수업과 휴업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대표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웃돕기 성금이 예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회는 전국 시도별로 성금액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을 세웠는데요. 15일 기준 전국 모금액을 집계한 사랑의 온도탑은 17.8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3도였던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성금은 지난해보다 57%나 감소한 638억 원이 모였습니다. 모금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이나 미르, K재단 관련 비리 의혹으로 사회 전반의 기부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체는 순회모금 등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분위기가 저조하다며 개인 기부와 물품 기부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죠. 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놀랄만한 성장을 이뤄낸 교회가 있습니다. 서기론 목사가 섬기고 있는 상계교회인데요. 부흥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미자립교회와 나누는 사역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준수 기자입니다. 상계교회는 지난 2006년부터 교회 부흥 세미나를 개최해 미자립교회 목회자 8천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61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하고 매달 전도 물품과 전도비를 지원하는 2016 비전교회 목회 코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약 1년여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선 전도와 설교, 양육과 소그룹 등 다양한 주제로 실질적인 코칭이 이뤄졌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 목소리로 상계교회의 섬김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재정 상태라든가 인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정말 원 없이 1년간 전도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너무 기쁘고 또 앞으로 목회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비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계교회 서기론 목사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 자립운동 여러 가지 다 했지만 그 가장 우리 파운데이션, 우리 베이스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자신의 성장에만 안주하지 않고 미자립교회 섬김에 집중하고 있는 상계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재부흥을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문화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주최한 제16회 송년 페스티벌에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감사와 경배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이에라 목사는 나라의 현실이 매우 혼란하고 어렵지만 민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모여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엔 찬양을 통해 복음 선교에 힘쓰고 있는 구티비 여성합창단이 참가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창단한 구티비 여성합창단은 국내외 곳곳에서 다양한 찬양 선교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크리스마스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광고는 2016 세계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란 주제로 다양한 인물들의 몽타주를 보여주는데요. 이 중엔 성소수자 권익 보호단체를 대변해 연설을 펼친 10대 트랜스젠더 재즈 제닝스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동성애 찬성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는 1학년 아동의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광고를 접한 교계 지도자들은 반크리스천적이라며 광고를 빌미로 성소수자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반응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일반 시민들도 세계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에서 한 주 동안 450만 명이 광고를 시청했으며 좋아요를 선택한 이용자보다 싫어요를 선택한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계획한 6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경찰과 정보국이 조만간 대규모 테러가 감행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공동으로 비밀 감시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5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을 체포했으며 용의자들은 급진 이슬람 테러 단체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테러 계획의 구체적인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크리스마스 시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센터를 겨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영국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교계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고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안건으론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축소 보도와 크리스천 편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단체 ADF 인터내셔널은 기독교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박해를 받는 집단이라며 유럽 국가의 모호한 증오연설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증오연설법은 특정 용어나 표현, 발언을 금지하는 법으로 그동안 유럽 국가는 신앙을 표출하거나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많은 크리스천들을 처벌해왔습니다. ADF 인터내셔널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란 이유로 검열하거나 처벌하게 된다면 진정한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에서 수십 년간 목회 활동을 이어온 미국인 목사가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앤드류 브룬슨이란 이름의 이 목사는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서 개신교 목회자로 활동했으며 63일 동안 구금된 후 지난주 정식 투옥됐습니다. 터키 당국은 브룬슨 목사를 비자 연장을 목적으로 소환한 뒤 목사가 테러 단체와 연계됐다며 구속했습니다. 전 세계 투옥 중인 크리스천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미국 법과 정의의회는 브룬슨 목사가 유죄로 판명되면 터키 당국이 크리스천을 거짓 혐의로 투옥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사의 가족은 터키에서 23년간 목회 활동을 하며 터키인들을 사랑으로 돌봤다며 이런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 보호를 위해 설립된 언론변호단이 2016년 전 세계에서 수감된 언론인 수가 259명으로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변호단은 수감된 전체 언론인 중 약 3분의 1인 81명의 언론인이 터키에서 수감됐다며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군사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쿠데타를 지지했던 언론인들을 감옥에 투옥해 그 수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의 뒤를 이어 많은 언론인을 수감 조치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선 적어도 38명의 언론인이 투옥됐습니다. 이집트는 25명, 에리트레아 17명, 에티오피아에서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각 교단과 교계단체들이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성탄의 거룩한 의미를 세상 속에서 실천해 갈 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최영남 대표회장은 이번 성탄절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3만여 명의 탈북자 등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떡을 나누자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2일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인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연 부회장과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회 김병규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가 20일 홀몸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빨간밥차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엽니다. 이날 행사는 김치명인 1호 김순자 회장의 한성김치 후원으로 진행되며 여야 국회의원 70여 명이 모여 1톤의 김장을 담글 예정입니다. 서울 모테트 음악재단에서 2017 음악과 신앙의 성지순례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젝트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궁정교회에 95개 반박문을 붙인 비텐베르크를 포함해 바흐가 27년간 봉직했던 라이프치히 등 종교개혁에 의미 있는 도시들을 여행할 계획입니다. 성지순례는 내년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4박 16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